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까는 우리 오전 말씀은 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지금은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이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장차 올 자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재림 그러면은 하나님을 조금 성부 하나님을 약간 도외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직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요거까지만 우리가 알고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이런 말씀을 좀 약간 간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도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오셔서 뭘 하시는가 할 때에 주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죄 지은 사람, 죄인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또 믿는 자들을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초대교회에 주교가 평신도들을 위해서 그 위에 군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에다가 어떻게 됐느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반모라는 섬이 뭐냐면 반모섬을 얘기합니다. 반모섬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곳이 바로 죄인들을 유배시키는 장소입니다. 돌들을 채굴하는 채석장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겁니다. 돌 캐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 왜 처해졌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석장 속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해주신 거예요. 전해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반드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를,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멸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 성도들을 구원해 낼 거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교회에 내가 전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부른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그 일요일날 성령에 감동됐다고 그랬습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계시를 받은 거죠. 성령에 감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말씀은 원래는 성령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는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런 표현은 모두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일날 성령이 언제 감동하시느냐? 주일날 감동하십니다. 주일날. 물론 다른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느냐? 주일날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성경을 읽는 자리,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받은 이 계시는 전부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금방 읽었지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의 모든 말씀이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 1절에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를 천사를 원래는 사자라는 표현이 맞죠. 1장 1절에 볼 때 그 사자는 바로 본문에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죠. 천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은 성령이 보여주고 들려주신 것을 부연 설명하는 수준이다. 천사와 성령은 어떤 관계냐? 이렇게 볼 때 성령은 계시를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부연 설명하는 것은 천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시에 대한 질서가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소리가 들릴까 말까, 이게 내 생각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한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너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잘 써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여기가 이 교회가 당시에 있던 1장 11절에 나와 있죠. 1장 11절에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를 가리킵니다. 두루마리에 써라. 옛날에는 종이가, 이 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넘기잖아요.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고 달력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그 족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둘둘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편지지에 써서 보내라, 이제 이런 뜻이죠. 내가 보는 것에는 들은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7교회에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왜 하필 7교회인가 했을 때 당시에 존재하는 교회들, 7교회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 7교회만 해당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교회에 다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7교회에 잘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7교회를 첫 글자만 딱 따면 어떻게 되느냐?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네, 에서버두 사빌라. 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이렇게 보내라는 겁니다.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7 금초대를 보았다. 아니, 나에게 말한 음성이 뭔가 하고 딱 돌이켰는데 보니까 7 금초대가 딱 보였습니다. 7 금초대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이렇게 생겼어요. 7 금초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금초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촛대라고 하지만 이게 촛불 켜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등잔대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등잔대, 등불 이렇게 돼 있죠.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렇게 보였습니다. 7 금초대가 도대체 뭘까? 7 금초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원래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한번 여기 보셔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잘라서 금덩어리 이렇게 7가지를 딱딱 때려서 붙이고 모양으로 붙이고, 이게 아니고 이걸 만들 때는 금덩어리 하나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금덩어리 하나가 몇 킬로냐면은 한 달란트, 34kg. 한 달란트의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한 달란트의 순금으로 다 이렇게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는 불순물이 전혀 없어야 되고 순금이어야 되고, 또 왜 순금이고 불순물이 없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1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주 순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순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도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촛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인이 숫자가 적든 많든, 교인 수가 막 10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전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촛대의 역할이 뭐냐면 불을 켜는 거잖아요. 이게 불을 켜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켤 때 보면은 요게 이제 불을 켜는데, 불을 뭘로다 켭니까? 기름으로 켜잖아요. 기름으로 켜는데, 기름이 공급이 돼야지 불을 켭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저희는 뭘 썼냐면 호롱불 쓰고 난포불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는 뭘 썼냐면 예전에는 들기름도 썼고, 또 제가 어릴 때는 주로 뭘 많이 썼냐면은 석유를 썼습니다. 등유. 기름이 공급돼야지 불이 켜집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성령의 공급하심을 뜻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교회가 빛을 발하고 등불을 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히 충만하게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라. 이게 표현이 조금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이 가득 차도록 만들어라. 그 충만이 뭐냐면은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상태. 여기 물컵이 보이잖아요. 물컵에 물이 조금 담을 수도 있고 충만하게 막 차고 흘러서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찼듯이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불을 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의 영혼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정결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정결하게 만드냐면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얗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인, 성령이 거하는 전,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하고 똑같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불순물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가자. 아멘. 나에게 점도 없고, 성경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에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자꾸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 나는 흠이 많아. 언행심사간에 죄가 많아.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점과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서 내 속에 있는 점, 흠 이거를 빼내라는 겁니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뭘로 씻어내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깨끗이 씻어져야 그래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별이 뭘까 도대체? 7별이 뭐냐면은 20절을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7별이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여기서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를 뜻하는 겁니다. 목회자. 7교회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별을 붙잡고 있다. 그 얘기는 7교회 목회자들을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7촛대는 7교회. 각각의 그 촛대는 교회들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 사이에 다 거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거닐고 계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라는 얘기는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죠. 또 성령을 보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공급해 주고 계시죠.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죠.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시느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각각을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피를 쏟아서, 살짓고 피를 쏟아서 나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요.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부정모혈로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피 쏟아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애쓰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나한테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살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전에 저희 큰어머니가 저를 키우신 분인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이제 늘 어릴 때부터 속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속이 안 좋다고 맨날 약 먹고 이제 이러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네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부모님은 그래요. 자식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다 부모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심판, 이 불못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죄값으로 내가 죽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 너는 살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너는 살아야 돼. 너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당하면 안 돼. 너는 꼭 살아. 너는 꼭 천국 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찌고 피 쏟아서 내 영혼을 건져내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귀한 존재예요. 솔직히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를 살려낸 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붙잡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게서 주님의 피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서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다가 잘못 살고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가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지켜주셔서 정말로 죄짓지 않고 오직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참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참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세상에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럼 묻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데요? 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해. 내 목숨까지 다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해. 나는 죽어도 괜찮아.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주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계시를 전해주시고 7교회에 전해줄 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를 외면하는 것 같이 보여도, 교회가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영원토록 주님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